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요, 가장 분량이 작은 성경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 사도가 쓴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말씀은 한 장이거든요. 근데 몇 절까지 되어 있냐면은 13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성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 3서는 똑같은 요한이 썼는데 15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절 차이로 요한 2서가 가장 분량이 작은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2서를 보면요, 왜 요한이 이 요한 2서 말씀을 이렇게 적게 기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 2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요한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지로 쓴다면은 정말 이렇게 13절 한 장뿐만이 아니라 10장도 20장도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쓰는 걸 내가 원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말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서 분량이 이렇게 가장 작게 된 거고, 아마 못다한 그 많은 말들은 요한이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간직하였다가 어느 날 기회를 봐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를 찾아가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사실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때도 종이와 먹을 수단으로 편지를 써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비용이 훨씬 덜 드는 것이었고 서로 덜 불편한 그런 일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재정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고요. 더군다나 먼 곳까지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지만 그곳으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누군가가 가는 사람 편을 통하여서 미리 준비한 편지를 써서 보낸다면은 직접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되고요. 하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물론 자기의 본인은 다 전달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고요, 그 당시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편지라는, 서신이라는 그 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에 가능하면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가서 직접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직접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먼 곳에서 온 편지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받아본 그 편지를 받아봤을 때의 기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모하고 그리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여러분 직접 그 얼굴을 보면서 함께 만나게 되어지고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직접 얼굴을 볼 때 오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마 사도 요한이요, 종이와 먹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또 말하고 싶은 것에는 이렇게 직접 만나는 큰 기쁨과 유익이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말해야지요, 의사소통이 훨씬 수월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하는 거. 요즘에 뭐 한국에서 이제 전화로 이제 영어 배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화 통화로 하는 것보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요, 상대방이 말하는 게 훨씬 더 귀에 잘 들려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전화는 이게요, 귀에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부를 주고 물을 때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짓이나 표정이나 입술 모양이나 분위기나 이런 거를 다 보고 대강 이해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저 워딩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못 알아듣는데, 대충 말하는 거 보니까, 대충 몸짓 발짓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말 하는 거구나라고 넘겨짚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디랭귀지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어느 날 여행을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다른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막 눈짓 발짓 해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희한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여러분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접 만나면요, 이렇게요, 뜻도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지고 의사소통이 더 확실해지고 또 직접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종이와 먹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편지를 써서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유튜브와 온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왕래하고 예배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카톡과 페이스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남의 기쁨은 그 모든 편리함과 유익을 뛰어넘는 행복과 유익을,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만나서 한자리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만남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함에 나눔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에요. 가급적이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공동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다시금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전도서 3장까지의 그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는 비록 삶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쁨에 이르는 길, 그것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지 않는 모습의 삶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감당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삶의 지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4장에는요, 이러한 그 지혜의 층에 한 그림을, 한 층을 더 입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위로자가 되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내 삶을 위로해 줄 분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이 또한 남에게 있어서 위로자가 되어 주어라. 그러할 때 인생을 즐겁게, 복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그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마음이든 간에, 그것이 재물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이든지 우리의 공간이든지 우리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의 처음은요, 이 땅에 위로자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없다. 그래서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이 전도서에서 처음으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죽은 자보다도 살아있는 자보다도 어쩌면 이 땅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해 아래에서 악을 행하는, 악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오래전에부터 계속해서 해오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이제 동양적인 사상의 생각에 의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동양적인 그 판타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런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다 환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고생하고 살면서 막 어떤 영화 보면 뭐 지옥 가서 이렇게 막 되게 고생하다가 결국 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환생하는 거예요. 다시 인생으로 태어나는 게, 여러분 이게 동양적인 사고관, 윤회라는 것이 있는 동양적인 그런 사고관의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서 그렇게 고생해도 이승이 나타나는 거고,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더 낫다라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 우리가 뭐 계속해서 진짜 막 귀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죽은 사람이, 그것도 죽은 지 오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복되대요. 그리고 이 둘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자보다 더 복된 사람이 누구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악한 일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은요, 이건 그냥 피상적인 이유고, 사실 왜 죽은 사람이 더 복되냐, 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냐,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보아야 하냐면, 만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당신을 위로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의 옆에서 당신이 인생의 진창에 빠졌을 때, 혹은 시험에 빠졌을 때, 혹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뭔가 진짜 누군가 같이 이 행복을 나누고 싶은데 나눌 그런 위로자가 없다면, 인생의 동역자가 없다면, 당신은 차라리 죽은 자보다 못한 겁니다. 당신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주 우리 삶에 대하여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잖아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녀보다, 형제보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가 되는 경우도 여러분 허다하게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도 승리도 위로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실패와 그 모든 결과도 다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것, 혹은 다른 존재가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예시대 사람만큼 그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남에게 위로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내가 위로받을 그 위로자를 상상하지 못한다면요, 내게는 어떠한 위로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 위로자가 없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전도자가 이제 밝힐 차례가 되겠죠. 전도자가 볼 때 왜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가? 사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돼줄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로자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돼줄 마음이 없고, 또 누군가도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보니까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았대요. 근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어서 정말 더 안타깝고 슬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대요.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왕과 같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가 되고 그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방인과 나그네를 그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은 왕과 같은 치리자들, 권세자들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권세 있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학대받는 모든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오는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람들, 남에게 이렇게 또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연약한 자들, 그 땅에서 작고 힘이 없는 존재들을 이렇게 더 짓누르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헛되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게 더 낫고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는 평온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권세자가 권세를 가지고 마땅히 또 학대받는 자들, 시험에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하여서 수고할 때 여러분, 그 사회가 하나님이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지고 긍휼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기보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려고 하려고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제 삶이 되어질 때는 세상에는 어떤 평온함도,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기쁨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사실은 고통의 근원, 고통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누군가에게 특별히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가 나의 이러한 삶, 진창에 빠진 이와 같은 삶을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삶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순간 내 눈물을 닦아줄 그런 위로자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꼭 위로자가 있어야겠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그 모든 길들을, 내가 아직 열어 제끼지 못했던 인생의 문들도 주님과 함께 그 문을 열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또한 위로자가 되어 주어서 함께 위로를 누리고 함께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헛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헛되대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헬라어 사본이나 다수의 영어 번역본을 보면 질투 혹은 경쟁, 질투심 혹은 경쟁심으로도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일에 대한 모든 수고와 이유는 이웃의 질투심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열심히 다해서 수고를 다하고 정말 재능과 돈을 다 투자해서 마침내 결과물을 얻어서 성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웃의 시기심과 질투심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는요,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시기심은 우리의 경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경쟁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부산물이 바로 질투심,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한 모든 수고와 재주가 그 이웃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헛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경쟁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관계는 경쟁하고 다투는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또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한참이었던 그런 시국에, 여러분, 재작년
2020년 코로나가 막 한참 뭐 유행하던 막 그 진행되던 그때 그 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 그리고 전국에 있는 화장터마다요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갑자기 어르신들 이렇게 막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격리돼 있는 와중에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여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원마다 장례식장마다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 그 코로나로 인해 온 가족들, 또 일반 환자들 미어 터졌어요. 죽어서도 사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화로에 화장터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누가 더 빨리 왔느냐, 누가 더 빼기 좋으냐,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장례식장을 잡고 화장터를 잡는 경쟁을요 죽어서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순서가 밀리신 분들은 진짜 장례식장 그 원래 그 3일 동안 그 냉동고에 이렇게 시신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밖에다가 그냥 관체로 방치해 놓고, 그건 또 가족들이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려놓고, 여러분 그게 뉴스로 다 나왔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사실은, 아니 죽는 순간 내 육신을 정리하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 순간도 우리가 진짜 경쟁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저 사람보다 먼저, 저 사람보다 더 잘, 멋지게, 이거를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도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쟁을 통하여서는요 내가 아무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재주를 아끼지 않고 남보다 더 빨리 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이 같이 부산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결코 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 관계로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인생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경쟁자가 아닌 우리 이웃들을 동역자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인생은 극도로, 아주 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그 길을 시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이었던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놓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로 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의 정적이라고 여기는, 경쟁자라고 여기는, 사실 다윗은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고, 사울의 장수 중에서 사울 가까이에서 사울을 위해서 정말 가장 충성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가 왕권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경쟁자로 보이게 되자 사울은 정신이 나가고, 여러분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경쟁자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사울은 미치광이 왕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왕의 자리에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던 거죠. 행복할 수 없었던 거죠. 편히 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왕이었던, 사실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 왕권을 또 가장 먼저 받을 그 차기 대권 후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던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요, 아버지가 다윗을 경쟁자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로 보았습니다. 동반자로 보았던 것이죠. 왕권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공통된 적인 블레셋에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서 함께 싸우는 전우로 봤어요. 친구로 봤어요. 인생의 동반자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기 위하여서 협력하는 존재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윗과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해야 할 일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같은 걸 아니까,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직을 내놓고 다윗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멋진 브로맨스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모든 재주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쟁이 아니라 동반자의 관계로 바라봐 주세요. 친구의 관계로 바라봐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그로 인하여서 얻는 모든 결과가 시기가 아니라 친구의 우정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기쁨의 노래와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은요,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는 삶. 이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이웃도 없는 이 홀로 있는 모든 삶에도요, 그 수고에도 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종종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없었으면 참 편했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저도 가끔 했어요. 지금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때로는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해줬던 얘기가 이렇다고 또 우리 부모님한테 또 핑계 대는 건 아닌데, 할아버지가 해줬던 얘기가, 주변에 어른들이 해줬던 얘기가 더 영향을 더 받을 때가 있어요. 옛날부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 있으면 등골 휘고 막 뼈가 막 부서지고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진짜 막 밤이 늦도록 진짜 일하고 들어온다고 아주 그냥 그랬거든요. 힘들 때면 사실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들거나 혹은 또 여러분 형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힘들게 되어지면, 나 차라리 진짜 혼자였으면 좋겠다, 고아였으면 좋겠다, 나는 누나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어, 난 아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잘 안 하시죠? 그런 마음 어떤 사람들은 들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볼 때 자식이 없으면, 형제가 없으면, 이웃이 없으면은, 내가 챙겨주고 내가 신경 써야 될 누군가가 없으면은 수고를 덜 할 것 같고 덜 힘들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너 수고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웃도 없는 삶도 마찬가지로 모든 수고에 끝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 자식이 없어? 그 수고도, 그 삶에도 계속해서 수고해야 되는 삶이야. 당신 자식이 있어? 당신 자식 때문에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삶이야. 자식이 없어? 형제가 없어?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해야 돼. 인생에 그렇게 계속해서 아마 수고하는 일이 반드시 끝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사실은 조금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내가 아빠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구나 줄 알았는데, 아빠가 아니어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혼자 살아도 힘든 게 인생입니다. 아들이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끝이 없이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게 인생이에요. 자식이 있어도 수고해야 돼요.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내 옆에 동반자가 있어도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는 게 더 지혜로울까요? 어차피 끝이 없이 수고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속속이더라도 사실은 걔가 내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속이 썩는 거거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애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있는 게 난 거예요. 자식이 있는 게 더 복된 것이고요, 부모가 있는 게 아름다운 것이고요, 형제가 있는 것이 더 복된 삶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이웃이 있는 게, 교회가 있고 성도가 함께 있는 것이 더 은혜롭고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삶은요 이미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족할 수 없는 삶이랍니다. 행복하지 못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의 유일한 동료는 뭐겠습니까? 그의 일과 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것만으로는요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품의 가격은 죄다 알면서도요, 야, 저 분이 저 걸치고 다니는 저 옷이 얼마짜리다, 저게 명품 뭔데, 저게 얼마짜리 옷이라더라, 저게 얼마짜리 차다더라, 이런 거는 다 알면서도 여러분 그 가치는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값비싼 것들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서만 허비하게 되면요,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요,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녀를 위하여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쓸 때 힘들고 괴롭죠. 돈 버느라고 이게 막 허리가 막 휘는 것 같죠. 힘들죠. 눈물 날 일도 있죠. 여러분, 그래도 그게 그 수고가 아깝지 않다라고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등골이 뼈도 옛날에 저희 막내 외삼촌은요, 대학 갈 때 제가 알아요. 집에 있는 그 땅 팔고 밥 팔아 가지고 등록금을 내고 갔거든요. 그거 지금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가지고만 있었어도 우리 집 괜찮았을 텐데. 대학 보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 팔았어요. 그래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게, 저는 아까워도요,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바라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저 사람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어줘야지,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나눠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사용하는 것은요 전혀 아깝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큰 기쁨과 행복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물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기부해 보세요. 또한 헌금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기쁘게 관대하게 한번 흘려보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돈은 결코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한 것처럼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 수는 있어요. 친구를 사귈 수는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이죠. 돈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요, 돈으로 친구를 사귀고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잘 활용을 하면요. 인생의 가치는 당신이 구입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위로자가 되어 나누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래된 별명 중에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오래된 별명 중에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눈물 흘릴 일이 많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그 아빠가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십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동행이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또한 결단하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다만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이 홀로 있는 이의 모든 수고는 역시 끝이 없어요.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양손에 가득하게 채운 것 같아도 바람을 잡은 것 같이 되어 감사와 만족,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함께 이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져서 내 삶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내가 위로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한번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생의 날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